준비 땅하고 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보다 먼저 골인을 했습니다. 골인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과 동시에,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보다 뒤에 시상식을 하는데 세 사람 모두 상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앞서 들어간 사람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세례 요한상.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상. 예수님보다 뒤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 제자상. 할렐루야. 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늘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절인데 하나님 붙드시고 예수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말씀을 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내용은 모세오경에서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얻는,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5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준비,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기 위한 이런 모습이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한 이야기, 여리고성을 취하라.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땅을 나누라. 그리고 네 번째는 가나안 땅을 거기서 잘 지키고 번성하는 길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내용을 네 가지 말로 요약을 하면은 요단강을 건너라, 땅을 취하라, 땅을 나누라, 하나님을 섬기라.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이렇게 네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여호수아의 이 큰 네 가지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인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단강 건넌다고 하면은 꼭 장례식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소천할 때 요단강 건넌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여호수아서 3장, 4장 단지 강을 건너는 것인데 두 장의 내용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nom을 통해 가지고 애굽의 종살이를 종식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 출발이 된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말이죠. 그래서 신약의 세례에 비유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것을 마치 홍해 바다를 건넌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서신서에 보면은, 자,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그렇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한다면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거하는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내렸던 만나가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내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씨를 뿌리고 열매 맺고 또 가축도 기르고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는 이런 삶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요단강은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새로운 어떤 분기점,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그냥 건너지 않고 이 추수할 시기에 요단강이 이렇게 넘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은 도대체 건널 수 없는 강인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강물이 멈추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능력의 역사로 그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로 되는 것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겠구나 하는 어떤 담대함, 이런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고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두려움의 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시기에 건너오는 것을 보고 가나안 민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가나안 사람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나오질 않잖아요.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은 우리가 갖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민족이구나 이런 걸 보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도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기적적인 능력으로 건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이렇게만 해서 될 그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또 치유와 이런 것이 있어야 이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 삶 가운데 또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마치 그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상황을 잘 감당하시고 또 해결되어지고 또 다시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준비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만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준비의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런 큰 능력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적의 현장,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 준비해야 될 모습, 또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에 이런 놀라운 능력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에서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결한 생활입니다. 성결한 생활을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 하나님께서 기적을 기이한 일들을 역사하실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 너희는 성결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십시오. 정결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내일 기적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베푸실 때 이런 요청을 종종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정말로 먹고 싶은 거예요. 만나로 배부르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하시는데 내일 너희에게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겠다고 메추라기를 보내는 그 역사를 베푸시기 전에 민수기 1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 응답으로 정말로 그런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기이한 역사를 베푸실 텐데 그러면 너희는 몸을 거룩히 하라. 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도 출애굽기 19장 10절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언약을 맺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요청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목욕도 하고 옷도 빨고 이렇게 성결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 만나고 큰 일을 이렇게 감당할 때 하는 일들 중에 뭐가 있죠? 자, 옷도 단정하게 입고 또 목욕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그렇게 하죠. 할렐루야. 보통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언제 사우나 목욕탕에 사람들이 많이 오냐면요. 구정 전주에 새해 시작되는 그 전주 그 이전에 많이 오신대요.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뭔가 결단하고 뭐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욕 재개를 하는 거죠. 자, 물론 똑같은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그 큰 일을 기대하고 어떤 놀라운 일을 기대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몸을 이렇게 가지런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에서 그런 성결, 거룩함을 요청을 하십니다. 자, 그 거룩함과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나무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나무꾼이 나무를 맨날 하시는 분들인데 시합을 했대요. 오늘 누가 나무를 많이 할까 하고 새벽부터 준비 시작하고 나무를 계속 도끼로 벤 거예요. 한 분은 쉬지 않고 그 해가 질 때까지 도끼질 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크게 했습니다. 또 한쪽은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이분은 꼭 쉬었어요. 마치 학교 수업처럼 50분 도끼질, 10분 휴식 시간, 꼭 1시간에 10분씩 쉬었습니다. 누가 더 나무를 많이 했을까요? 네, 여러분들 예상하신 대로 중간중간에 10분씩 꼭 쉬신 분이 나무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게 차이가 쉬었다가 해가지고 더 집중력 있게 해서 한 것 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난 그래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자네가 더 많이 했는가? 이 정도 차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10분 동안 단지 쉬기만 한 게 아니라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대요. 옆에 돌을 갖다 놓고 쉬면서 도끼를 10분 동안 갈고 또 그걸로 50분 동안 베고 또 쉴 때 또 도끼날을 갈고 그러니까 이제 더 나무가 많이 베진 거죠. 성결과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마치 그 도끼날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성경에 보면은 제사장, 선지자, 왕, 특별히 그런 특별한 직분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민족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에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결로 인해서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 현장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8세기 영국을 변화시킨 요한 웨슬리가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죠. 그 18세기 영국을 변화시켰다고 모두 다 인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 때문에. 자,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10가지 신앙 수칙이 있습니다. 늘 삶을 만들어가는 신앙 규칙.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루의 생활을 하나님께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치도록 하자. 맡은 일에 부지런히 하자. 남는 시간에 틈새 시간에 기도하자. 모든 날을 주일처럼 다 거룩한 날이라고 생각하라. 호기심을 일으키는 일과 쓸데없는 일에는 마음을 쓰지 말자.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즉시 버리고 좋은 생각만 하자. 모든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자.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자. 아무리 강한 유혹이라도 결코 단연코 물리치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어떤 교제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거룩한 삶을 나름대로 만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 요한 웨슬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쓰임받았던 분들에겐 다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부흥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런 게 200개가 넘어요. 매일 자기를 점검하는 게 200개의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 어떻게 보면 좀 율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자, 그렇게 늘 자신의 거룩함과 성결을 유지하는 길이 자신들의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방해가 될 것들을 치우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요사이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실제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이럴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그 크신 역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크게 큰 역사가 큰 역사대로 나타나도록 우리 입장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더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런 건 하면 안 되지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시간에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특별히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 또 기도의 응답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현장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둘째, 하나님이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앞장서게 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내용은 3장 4장의 내용인데 이 3장 4장에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언약궤라는 단어입니다. 언약궤. 16번 나오는데 3장에 9번 나오고 4장에 7번 나옵니다. 자, 언약궤는 보통 법궤라고 합니다. 그 성막 안에 이렇게 거기 두고 하나님을 만날 때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 법궤 언약궤입니다. 자, 거기에는 이렇게 큰 저기 화면에 나오는 금박이 금으로 둘러싸인 이 그 네모 박스 같이 돼 있는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언약의 계명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 아론의 지팡이, 만나 항아리. 자, 이 세 가지 이 성물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역사하실 때의 그 물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들이 무슨 특별한 효용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런 거를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궤를 요단강 건널 때 먼저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먼저 앞에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시면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 나아가고 백성들은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물이 멈추냐면은 언약궤가 물에 들어갔을 때, 언약궤를 물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지금 요단강은 막 물이 넘치고 잘못하면 떠내려가는 그런 지금 물 흐름인데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들어가면 물이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장 15절 16절에 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메고 가서 물가에 잠기자. 더 이상 움직임이 없을 때까지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자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들이 일어나 물이 그치게 됩니다. 저 위에서 물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마르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약궤가 앞서 나가자 물이 멈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마른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여기서도 물이 그쳐가지고 마른 땅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역사에서 항상 언약궤가 앞장을 서는데, 언약궤가 앞장을 서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 일들을 감당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어디가 제일 앞에 설까요? 언약궤가 앞에 섭니다. 언약궤가 앞에 서고 백성들이 뒤따르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이렇게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것, 전쟁의 승리, 이 모든 역사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앞서 가신 것입니다. 앞서 가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건너게 하시고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길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요새같이 그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이 시기에는 더더욱 이런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다른 때는 뭐 불결한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시간에 이 역사의 현장에 더더욱 선교를 요청하시고, 뭐 다른 때는 그럼 하나님 따라가지 않나요? 따라가죠. 하지만 이런 순간에는 더더욱 철저하게 한 사람이라도 앞서가지 않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떤 기도 제목, 간절한 소원, 어떤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한 그때에는 더더욱 이 성령의 원리에 충실히 해서 우리 기도 생활도 감당하고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가 세상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어떤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로 이 어려운 시기를 감당할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앞장서게 하셔서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국의 노예 해방 운동가였던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치가인데, 이분으로 인해서 영국의 노예 해방이 생겨났고 결국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하는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분이 이 일을 위해서 50년을 싸운 분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자기 아들에게 준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결코 아침 기도를 무시하거나 짧게 하지 않는 것이다. 골방에서 나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하지 말아야 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없단다. 내가 아침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된다면 너는 지금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란다. 자, 믿음의 사람인데 기도가 중요한데 아침 기도, 우리 따지면 새벽 기도예요. 하루의 첫 시간에 기도로 시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 이거를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소홀히 여기지도 말고 그렇다고 형식적으로 대충 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항상 하나님 주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캐치해서 그 뜻을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따라가는 생활을 만드는 곳에 내가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장서게 하시는 삶의 그런 원리와 구체적인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물론 기도로 다 시작하시겠지만 더더욱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이런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기본에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라든지, 또 새벽 기도가 쉽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짧게라도 기도하든지, 아니면 어떤 일하실 때 먼저 잠시 기도로 시작하시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삶의 모습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준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앞장서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때는 이걸 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또 이게 잘 안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무엇은 보이죠? 이 장애물은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게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거 어렵지 않죠. 그냥 따라가면 되죠. 그런데 뭐가 보이죠? 강물이 보이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강물도 깊습니다. 그거 들어가래요. 홍해바다는 모세가 갈라놓고 들어가니까 마음 놓고 좀 조심스럽지만 갈 수 있었지만 이거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들어가래요. 보이는 건 요단 강물이에요.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따라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 요단 강물이에요.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무엇이죠? 믿음의 용기입니다.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습을 발바닥으로 밟아라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발로 밟는 거 실제로 가는 곳에 땅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여호수아 3장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게 하리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들어가서 그 물을 밟을 때 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쟁에서 비행기 날르고 미사일 쏘고 그래도 결국 누가 승리하는 것입니까? 들어가서 땅을 밟고 깃발을 꼽는 나라가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 땅을 밟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땅을 밟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 됐지만 저기 블레셋은 저기 무기가 강하니까 주저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 안 돼요. 그러나 갈렙처럼 헤브론 산지 철병거가 있어도 내가 가겠습니다 해서 간 사람들, 그 땅을 밟은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합니다. 주저하고 땅을 밟지 못한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분배받은 땅에서 땅을 차지 못하고 결국은 맨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 이스라엘 그 지형에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용기입니다. 믿음의 용기. 비행기를 처음 발명한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기를 이렇게 시험 운행할 때 12초를 알았습니다. 12초. 10초. 짧지요? 지금이야 몇 시간도 비행기를 타고 저기 외국도 가고 이러지만 당시에 그 10초 비행기를 타는 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그거 누가 하겠어요? 본인들이 하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가 그걸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성공도 하고 또 실패도 할 수도 모르죠. 그러다가 이 뭐 비행기도 만들고 다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첫 단추를 깨는 사람은 어느 정도 용기, 모험,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 본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 강물도 있고 많은 적들도 있고 많은 성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땅을 들어가는 용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용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생전에는 늘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질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가라고 하시면 그냥 갑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그래서 바울이 유럽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용기에, 그 믿음의 용기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결단해야 될 그럴 용기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크신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크신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는 당연히 그 역사로 되실 것이고, 중요한 건 우리들의 자세죠. 특별히 성결함으로 또 하나님을 앞장서서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는 모습,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이런 삶의 또 자세들을 또 감당하셔서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더 잘 감당하시고 극복하시고 믿음 지키시고 오히려 어려운 시절에 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강물이 흘러넘쳐 도대체 건너갈 수 없는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 강을 넘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이한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모든 앞길 위해 만나는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 또 크신 역사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요구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믿음으로 감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